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부활해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과 우리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구원과도 관계가 없을 것이고 천국과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도마의 대화 주제도 믿는가 안 믿는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한 때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하고 예배 때 목사가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 부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게 돼 있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으로써 부활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내가 예수라고 합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물고기도 잡수십니다. 베드로가요 놀랬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유구무원이라는 말 아십니까?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냐? 너 나 사랑하지?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 버리고 저주하고 갔지만 너 무서워서 그랬지.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지? 베드로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워낙 양심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고 만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표현 나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거는 주님이 딱 와서 힘 줄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간구할 때 마음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치유되어지는 시간이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때마침 도마가 부활하신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합류한 겁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였고요. 물 위 걸어가고 주님 나는 우편에 좌편에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믿지 않고 옆에서 봤다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손가락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야, 그러냐? 문이 닫혔는데 문을 영으로서, 부활의 몸으로써 들어오신 겁니다. 손가락 넣어봐라.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오 하면서 주님이 이런 표현하십니다. 너희들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앞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이 나오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보고도 못 믿는 판에, 보고도 군병들은 도망가고 못 믿고 유령 받다고 하는 판에 어떻게 보고도 안 보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정확히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초대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한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현장, 내 가문이, 내 지역이, 내 직장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역사가 떠나가고 살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안 봤지만,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감사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자녀 인생을 바꾸시고 회복시켰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생명운동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뭘 보겠다, 봐야 된다라고 마음 먹지 마시고요. 이 응답, 복된 응답, 더 복된 응답, 진짜 복된 응답,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분초분초마다 1년 365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서론입니다. 원죄, 그리고 부활, 그리고 생명, 이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만드시고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거 만듭니까? 안 만들면 안 됩니까? 만들면 한쪽에 쳐놓지 왜 가운데 넣어가지고 그 마치 낚시하는 것 같이 해서 사람 딱 유혹해서 딱 먹었더니 탁 걸어채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원죄를 우리 여호와는 죽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옵니다. 뭐라는 자십니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본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죽지 아니할 것 같고 이거를 따먹은 겁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 벗었다고 하고 창피했다고 하고 숨었다고 하고, 아니 하나님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 죽겠다고 하고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말이 맞네, 안 죽었네. 그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원죄와 같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이것을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역사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사단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가 가면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흑암 역사가 오면은 죽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원자는 누가 되어야 되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사단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죄라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죽음을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말할 때 사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배후의 역사는 존재, 흑암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이 죄와 함께 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사망이 죄의 법으로 우리에게 왔답니다. 사망과 죄는 또한 함께 갑니다. 원죄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는 이 죄, 그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했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하는 죽음은,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니고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영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에요. 원죄라는 것은 죽음인데 이것을 붙잡은 자는 사단이요, 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그 과정은 죄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 성경 구절의 공통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나죠. 로마서 8장 2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역사. 사단이 가는 곳마다, 죄악이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가는 곳마다 뭐가 온다고요? 죽음의 역사.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천하 없이 좋은 거 많이 하고 천하 없이 좋은 일 많이 해도 우리 주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도적질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밖에 인생이 없는 겁니다. 원죄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불신앙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죽음과 결부되어지는데, 예수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다 살린 역사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생명의 역사.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나타나게 되어지냐? 생명의 역사.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주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목사님 허망해요, 허무해요, 뭐 해봐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믿어봐도 이제 뭐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유 뭐 내 인생 헛되고 헛되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 감격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를 진짜 믿고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생명의 역사. 진짜 여러분들이 부활을 누립니까? 나 부활 봤다, 나 손 넣어봤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교회에서 믿으라니까 믿는다, 이런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말하면 나중에 위기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위기 반대 생명 걸고 순교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진짜 믿어진 자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괜찮습니다. 남자가 죽었는데 부활로 여기고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부활로 여기고 순교의 길을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살린 역사.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생명의 역사냐? 여러분 인생에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뭐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힘들어하는 거를 막 자꾸 각인시켜요. 아니면 애기 예수님으로 막 이렇게. 무슨 저희가 있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의 인생의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결과는 무덤을 여시고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힘을 주고 성도가 힘나게 해야지. 예수가 나 아파 죽겠어,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온 우주 전 세계에 다 계시겠지만, 하늘 보좌편에 계시겠지만 지금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 성령 내주하시면서 특히 예수님은 이 예배, 이 주일날 전 세계 곳곳에서 성도가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배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생명의 역사.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살아나는 역사. 성령이 내주셔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 내 영혼이 힘이 있어, 막 힘나. 한 주간 대상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막 상처도 듣고 한 맺히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자꾸 막 눌리고 막 갈급해지고 방황되게도 되어지고 힘겨웠는데, 예배 때 예수 얘기 듣는데, 복음 얘기 듣는데, 주님 부활하신 얘기 듣는데 막 뜨거워져, 막 살아나, 막 감사해. 이것을 이해 못하는 세상은 뭐라 표현했냐? 광신도다. 야, 뭐하러 교회 가냐? 너 일요일날 일하면 따블이야, 따블. 야, 지금 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고 뭘 먹고, 이 말합니다. 왜냐? 이걸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 기쁨이 체험되어 보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초대교회가 예수님 죽이고 막 야고보 죽였으면 도망가야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증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야, 니 미쳤어. 니 미친놈이야. 니 나한테 한마디 잘해서 방면하는 그거 생각해야지. 니 그 짧은 지식으로 나한테 예수를 얘기해? 모르는 겁니다. 이거 뭐 예수가 사생 아닙니까? 뭐 예수 뒤에 뭐 어떤 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갈등한다고 합니다. 막 싸운다고 합니다. 너무 싸움을 심하게 해서 교회에서 공권력이 투입돼서 경찰들이 지키고 소화기 뿌리고 막 가스통 갖다 놓고, 그게 교회가 할 짓입니까? 이쪽 편 말, 저쪽 편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그거는 사단밖에 이긴 게 없는 거예요. 그 교회 후손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교회는 싸움하는 곳, 내 얘기하는 곳. 그 주변의 불신자가 못 느끼겠습니까? 차차차차 불신자, 예수쟁이들, 미친 것들. 저는 싸우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말이 아닙니다. 대화로 하자 이 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성도가 막 마음이 막 가시가 돋쳐 막 공격해 막 다시 막 보복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맞는 겁니까? 교회는요, 예배는요, 내가 힘겹고 지치고 상처지고 그래 왔는데 이상하죠. 우린 참 이상해요. 콩쥐팥쥐 얘기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구원 이야기 들으면요, 예수가 살아난 이야기, 예수가 승리한 이야기,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심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기쁩니다. 막 찬양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할 만큼 이 은혜가 이 교회, 이 예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다가 또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요즘에 힘들어합니다. 내 아이가 요즘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입니다. 내 아이가 예배할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임하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에서의 생명의 역사. 내가 예배하고 뜨거워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오랜 시간 보니까 누가 응답받고 누가 승리하냐,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착하고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감사한다. 어떤 결과 나타나는 자입니까? 예배에만 역사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는 주님만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내 삶이 되어지게, 온전하게, 회복되게 역사하는 부활의 주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짐이라는 의미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내 자녀 문제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바라보는 나 인생 가운데 삶이 되어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내 삶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야 아들아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착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과 우리 산업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인도하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지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응답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야, 나 이번에 산업이 됐어, 역시 우리 목사님 뭐 생명력인 역사 나타났어. 이게 감동이 안 오고 뭐가 감동한 점 압니까? 주여, 주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내 자녀 인생에 역사하셨고 내 산업에, 내 인생에 역사하신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 분들이 부활절날 예배한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 역사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세 번째 혁명 역사 나옵니다. 내 현장에서의 생명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만남 현장 어떻습니까? 다 세상 아닙니까? 주로 한식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돈 버는 거, 뭐 대박 나는 거, 뭐 건강한 거, 뭐 재밌는 거, 짜릿한 거, 막 쏠쏠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흑암의 메인, 죄에 빠진 죽음의 메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역사,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쓰러져서 할 때 단 몇 분 하면 삽니다. 마른 뼈입니다. 색깔까지 변해버렸습니다. 백골된 겁니다. 얼마나 인공호흡을 갖다 해대면 살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 현장, 흑암의 현장, 죽은 현장, 우상의 현장, 재앙과 저주 현장이 생명력 있는 사람 하나가 가는데 다 살게 되어진 역사, 저 빌립보 지역의 루디 한 명 통하여 다 살게 되어진 역사, 저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통하여 다 살게 되어진 역사, 저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통하여 다 살게 되어지는 역사, 저 고넬료가 하나님 만났더니 그 가정과 가문이 다 살게 되어진 역사, 그 간수장이 예수 믿었는데 그 집안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하나 살았는데 유대인 5,000명, 예수님 죽이자고 데모했던 5,000명이 회복되고 사는 역사,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현장이 살게 되어진 역사.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걸 해도요 인생 마지막에 헛될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나타나고 죽었던 자가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상이 떠나가게 되어지며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게 되어지며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심, 참 구원의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질 때 영혼들이 노임받고 해방받고 구원받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모이고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이 교회에서 후대들이 복음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은혜받은 자들이 또 가는 곳마다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생명이 파급되어지는 역사,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나올 것이야. 그 사람들은 더 복될 것이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 인생, 내 예배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보고 손 놓아보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내 예배 때 내가 살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만남에 모든 것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역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살게 되어진 역사,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어떤 부활의 체험보다도 더 귀중한 체험, 주님이 살아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에 이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성도 인생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역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응답받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에서 전도 선교 응답받는 자들의 인생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패했던 영혼이 삶이 권능자가 되어져요. 승리자가 되어진 역사. 인생 여러분 마지막 갈수록 이걸 느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임하고 내가 승리자가 되고 있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인생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쫙 옆에 가십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너네가 무슨 얘기하고 어디 가냐? 당신 모릅니까?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하고 코가 쭉 빠져가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하고 뜻을 풀어줘 예수님이 해받을 거 얘기합니다. 그때 두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다시 약속되어진 예루살렘으로 인생 가게 되어집니다. 복음 받은 인생,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인생,
생명 역사를 체험한 인생, 모든 분들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거부자였습니다. 막 도망가고 막 주님 모른다고 하고 얼마나 무너진 인생입니까? 그 베드로에게 뭘 주면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할 말이 없죠.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너 사랑하지? 주님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지?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베드로 인생의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인생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복음 증가하는 인생. 예수의 생명력 있는 역사를 누리는 인생은요,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지냐?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승리자 인생이 되어지고 전도자 인생이 되어지고, 신학대학 나와서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내 예배에서, 삶에서, 내 인생에서 체험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나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 응답받는 자들이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좋아되는 게 아니고 뭐 신약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자만이 인생 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부자가 순교자로.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쫙 임합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냐 너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의미가 있죠. 너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너네 그렇게 믿었지? 그렇게 가리켰지? 나를 이단이라고 했지? 나 부활했다. 여기에 바울은요, 모든 게 다 해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스데반 죽을 때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옆에서 옷 지켰다니까요. 결국 바울의 인생은 순교의 길로 갑니다. 아마 바울이 순교했을 때 두 가지 죽음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의 죽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잘 찾아왔던 모습.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죽음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왜냐? 자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진짜 부활을 누리는 성도는 목사님 힘들어요, 안 돼, 이것저것 이런 말 안 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내 인생 여기까지면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어집니다. 그게 진정으로 부활을 누린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응답 받아야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을 누린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죽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누린 자는 자녀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안 했어, 이번 주 시험지 갖고 와봐, 자식 했네 안 했네, 이 말하지 않습니다. 너 부활의 주님 누려야 돼. 살아서 너와 함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원죄 가운데 사단 역사, 죄의 역사, 저주의 역사 임했는데 사단의 역사를 이기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 그분을 믿어야 돼. 너 그분 붙잡아야 돼. 너 그분 속에 다 있는 거야.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부모는 그런 자녀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끝나겠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글쎄 한 100년쯤 뒤에는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걸까요? 이 생명력 있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인생이 인생 사는 동안에 예배하고 내 인생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서 막 성령, 생명 역사 나타나게 된 인생이 인생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인생 마지막에 전도자가 된 인생이 죽고 끝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부활 소망은 세 가지랑 함께 갑니다. 그 첫 번째가 세계의 복음화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라. 땅 끝까지 제자 삼아라 가라.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되어집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세계 복음화와 전도가 완전히 성취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 마태복음 24장 3절 보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실 때가 언제며 다시 오실 때가 언제고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기근과 전쟁과 난리 그리스도 속이는 거 조심해라 하면서 아직 끝이 아니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과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언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냐? 우린 모르겠지만 세계가 다 복음화되어지면 가셨던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가 나타나게 되어지냐? 이때 성도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어느 순간 전도가 성취가 되어지고 복음이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응답받고 성취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질문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동생이 또 형수 취했습니다. 그 동생이 취했습니다.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만큼 제가 이렇게 지금 다 할 시간 없고요. 전체 성경 연구해 보니까 가장 좋은 모습 아마 글쎄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지금 얼굴도 좀 이쁘고 좀 요럴 때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을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호련히 변화된 영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지 않겠는가? 그 정확하게 뭐라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니까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이 땅 세계 복음화가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님 재림 복음의 완전 성취거든요. 주님의 복음이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진 이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활을 진짜 누리고 생명 역사가 나타난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남자가 죽어서 온 것을 슬퍼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 어느 순간인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간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 나는 부활의 주님 따라서 잠자는 자 천일매이신 예수님 따라서 부활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봤거든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나도 저 축복 누리겠구나 웃으며 감사하면서 자니라 하고 성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굳이 말한다면 이 반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매입니다. 살아서도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의 법에 매여서 죽음의 영적 죽음에 있다가 완전 죽어서 영원한 불지옥 죽음에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지 않고 예수님 만나 생명 얻었다는 거 일평생 감사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부활한 주님의 증거로 생명력 있는 예배와 인생과 현장이 회복되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와 예수님 재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갖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기쁜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론 지면 100점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 확신의 지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 꼭 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예배 잘 나오다 이 말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은 설교 때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책 이야기, 공부한 이야기, 세상 정부 이야기, 정권, 전쟁 이야기, 우린 예수 이야기만 해야 돼, 이 시간에. 그래야 성도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복음 현장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지난주 영성훈련 시간에 얘기했죠. 개인 전도하는 시간 꼭 가져보십시오. 뭐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야,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때 복음은 확신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 기도 해주시고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비서입니까? 그런 거 해달라고 하기에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내 문제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때 나에게 이 복음은 지속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봤다 환상 중에 봤다는데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들이 복되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내 예배에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내 현장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내 인생의 끝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순교자가 되어지고 승리자가 되어지고 내 마지막 세계복음화 영광과 함께 주님의 재림의 영광과 함께 내가 호련히 변화받아서 천국 할렐루야 부르게 되어지는 이 응답을 예전교회 모든 문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 천일매게 되신 주여, 그 소망 따라 우리 부활 소망 누리게 하시되 감사하고 충만하고 회복되어진 인생, 생명의 주님을 누리는 인생 다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